그리스도의 공적에 인간의 공로를 그리스도 사역의 인간의 업적을 절대 보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는데 누가 했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인간의 공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보탤 것은 하나도 없는 이유는 바로 아들의 십자가로 단번에 그 영원한 구원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과 질병과 모든 가난과 모든 것을 이미 다 끝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그러한 그 거짓에 우리가 잠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영적인 어떤 생활을 많이 지금 이 세대가 너무나 험난하다 보니까 더 이 악한 영들은 많이 우리들을 더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한테도 봐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를 개척했을 때 그 마음과 그 심정으로 얼마나 그들이 열심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그 꼬임에 빠지다 보니까 그래 너의 어떤 공적 너가 잘했는데 이러한 공적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가 나타나고 자기의 권위가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은혜 속에서 이게 정말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의 공로로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의 그 꼬임에 빠져서 이들이 그 예수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제대로 그 진리의 복음은 아니라 비진리의 복음을 이제 듣다 보니까 이들이 흐려지게 되고 영적으로 분별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정말 인간의 행위나 공로를 더하는 것은 처음부터 빗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아까 5번 했나요? 바울은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자 6번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거짓 교사 이 거짓 교사들은 자 한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여기서 보면 사도는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교회를 요란케 하며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할례를 슬쩍 첨가해서 변종의 방식으로 갈라디아 교인을 접근했습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한마디로 이 저기가 아니다. 믿음의 자가 아니다. 이 할례라는 그 구약적인 그 율법적인 그 할례라는 것은 아시죠?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믿음의 자가 아니라는 것처럼 이렇게 슬쩍 그 할례를 살짝 끼어넘어서 슬쩍 첨가해서 변종의 방식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에 무엇인가 빼거나 보태는 행위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이 교회 가운데 슬쩍 이 세상 것이 살짝 들어오게 되면요. 그것이 이 사람들은요. 그것이 현대에 맞춰서 그게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교회 안에도 이 세상 것이 조금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 이것이 바로 이 변질을 이렇게 희석시키는 것. 그러나 조금 그것이 희석하는 것이 바로 완전 이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 이렇게 조금이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니까 분명히 그러한 이
복음에 변질시키는 자, 그리고 복음의 위에 뭐를 넣거나 빼는 경우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변질시키는 대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계시록 한번 22장 18절과 19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 22장 자 22장 18절과 19절.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일 끝한 22장까지 있는데 보세요. 자 18절을 19절.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왜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한마디로 이 성경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게 조금 변질된 것이 아니라 완전 왜곡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요즘 WCC 이게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요.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뭐 그리스도하고 오만 이 종교들이 다 이게 하나의 복음을 하는 이것은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는요 그 말 단어 자체를요 하나가 되고 한 복음이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이거 엄청나게 정말 이 교묘하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온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한, 그러나 그때 당시 때도 이렇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정말 그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자, 나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이렇게 엄청나게 귀한 말씀으로 합니다. 나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온 이 광명한 천사나 이 계시를 받은 사도일지라도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세상을 내가 치유해 신유해 막 이렇게 계시를 받은 제가 어제 우리가 잠깐 그 옛날에 그 김기동 그 목사 그 베레아 쪽에 그 이초성 목사라는 그런 그분은 진짜 어떠한 그 신유나 이렇게 막 그 김어걸이나 그 벙어리를 낳게 하는 능력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게 잘못된 그러한 어떠한 그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자기가 한마디로 이제 권위적인 자기를 의를 나타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이 됐지만 정말 여기에 보면요 이 사도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광명한 천사나 계시를 받은 사도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예는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받은 것 외에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할 복음 곧 바로 이 사도가 전한 이 성경의 복음 이외에 전할 자는 혹독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정성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음을 바르게 배우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은요, 이 각 교회들이 많아요. 정말 좋은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뭐 큰 교회라고 그 사람이 바른 목사가 아니라 또 작은 교회라고 아주 그분이 엉뚱하고 잘못된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분명히 귀한 목사 또한 바른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논하고 자기가 정말 그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 우리의 그 믿음의 그 목자가요 잘못하게 양을 가르치게 되면 이 양들이 무수하게 다 그 목자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WCC가 그렇거든요. 어떤 WCC에 가입된 교회에 그 하나의 그 목자가 있다 합시다. 목사님이 계시다 합시다. 그러나 그 목자 안에 그분들이 가입한 그 교회 안에 성도가 많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자가 WCC에 바른 복음, 분명히 그는 바른 목자라고 할 거라고 봅니다. 큰 교회를 심무하지만은 그 많은 양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믿음의 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것을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그 목사님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또 말씀은 안 그래. 사실 제가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에 한 분이 그런 약간의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 영적 분별을 잘 가져야 돼요. 그 사람 말씀이 좋다, 아주 좋다, 어쩌한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꼭 가다 보면 이 마지막 하나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게 잘못하면 그게 꼬리표가 끝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늘 이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정말 좋은 이 바울이 쓴 서신서의 이 갈라디아는 작은 로마서와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게 갖고 이 믿음 생활을 정말 잘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하나의 이 편지, 이 서신서가 정말 우리에게 큰 힘과 또 믿음에 또 공부하면서 정말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어떤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결과는 과연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도라 할지라도 예가 없고 우리도 그러한 예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받은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오늘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은 곧 사도가 전한 이 성경의 복음 이 외의 것을 전하는 자는 혹독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정성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어떤 사람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바르게
배우고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정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분만이 정말 이 모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오직 다른 믿음의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와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두려운 책임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아닙니까? 또한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이 은혜, 아까 나왔잖아요. 은혜와 평강. 은혜는요 우리가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우리가 자녀, 정말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이러한 귀한 택함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이 참된 복음 위에 어떠한 것도 보태거나 빼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에게 이 복음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8번.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기보다는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복음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나? 그리고 나는 어떠한 동기로 그 목적을 가지고 복음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며 이 말씀 마지막 10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와닿네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을 좋게 하냐. 정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기쁘게 해야 되잖아. 특히 그러나 우리가 두 개를 또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사람들에게 좋게 하냐.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한다는 그런 또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기쁘게 하면 또 사람들께 또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냐,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이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인의 심각한 오류와 배교를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아첨하거나 아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 돌아다니는 직업적인 이 거짓 교사들과 달리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합당한 자세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도 바울은 이 당하는 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이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주 대신 이 복음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딱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는 종이요 사도 바울의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 종이면 뭡니까? 종 정말 낮은 자, 더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이 종으로 살아야 되며 또 사도로서, 사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인간이 주지 않고 이 신적 존재의 가치를 받은 그러한 사도로서 나간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우리에게도 하나의 이 소명을 받은 자예요. 소명. 그러면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정말 이 신학을 공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산 것 같이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한 그 삶은 각자 은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삶이 또 그 사람의 사람 따라 은사가 또 틀려요. 어떠한 사람은 정말 이런 이 사도 바울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또한 자기의 온 마음과 헌신을 다해서 어디 정말 멀리 어떠한 지역에 가서 정말 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대로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주 대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종답게 그는 은혜의 복음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패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복음은 없다 하면서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존재한다고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 우리가 보면 정말 얼마나 그 유사복음, 행위의 복음, 율법적인 복음이 만연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고 말하는 이 다원주의의 상대주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향한 우리의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기독교의 복음은 배타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호한 그게 복음이고 이 좋은 소식 바로 이 복음이다. 복음은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게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성숙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할 때는 눈이 떠여져야 돼요. 아멘. 진리를 담는 그릇인 우리까지 배타적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복음을 당대히 전해야 하지만 우리의 태도만큼은 주님처럼 이 바울처럼 이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그 많은 또한 그 생명들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며 그들을 다가서는 그런 심정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많은 이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정말 의로운 자로 의롭다함을 함을 또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이 권세로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며 정말 세상에 이 많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또 다스리고 또 치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는 이 사탄마귀들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요 너무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이 사탄마귀가 하나님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저 사람은 너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죄를 저 사람을
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저 사람이 너무나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허락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의 달려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떠한 것이든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이 사탄 마귀들은 항상 늘 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죄성들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죄가 많은데 가서 따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럴 수도 가서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또 자복하고 또 우리가 정말 깨끗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할 텐데 정말 하나님 보시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그를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질 것도 정말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다음 이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보면 그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는 자를 아주 죽이고 아주 어떠한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따라가면서까지 죽이려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가 다시 변화됐을 때 그는 오직 예수만을 부르짖으며 어떠한 그 고난과 핍박과 그 사도 바울의 보면요 이 전도 여행을 떠나거나 어떤 거에 갔을 때 정말 두드러기 많이 맞았어요. 정말 옥새도 채이기도 하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 병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질고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오직 자기가 아까 그러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달려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 그 예수의 은혜만이 하면서 달려가는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래서 우리 이 신약에 보면 정말 3분의 2를 다 그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정말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이 정말 멋있는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의 선배로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 사도 바울의 그 멋있는 그리고 그는 이 삼층천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그것을 보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그런 자가 되듯이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도 바울 같이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그 믿음의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쫙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정말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난 것이 아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도권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자기가 바로 자신의 사독손이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신적인 권위로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자신 있게 자기의 그 사명을 또한 자기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 방향을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서 정말 멋진 이 권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 이렇게 시작하자.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처럼 이 다른 복음은 없다.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은 멋진 그런 자기를 나타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사도 이제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6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학기가 될지 아니면 더 빨리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이 갈라디아 총체적인 것은 그냥 이 거짓 선지자에게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오직 바른 복음만을 잘 갈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갖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오늘 1장에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은 정말 오직 복음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또 이제 이제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적용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고 그 절절절마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한 번씩 복습하시고 또 예습하시고 나름대로 뭐 주석이나 이렇게 한번 보시다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하다 보면 그 대부분 이 책자가 아주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자가 이렇게 1절, 2절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또 내가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한번 접해보면서 공부하면서 서로 쉐어하는 나가는 그런 갈라디아서 공부를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이 갈라디아서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부족한 종 정말 가진 것은 없지만 정말 오직 이 다른 복음만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그 심령들을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이요 바른 복음인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또 율법적으로 나가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한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 또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영혼을 살리며 또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며 정말 이 유비루와 또한 이 선지동산에서 정말 귀한